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민수기 17장 10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민수기 17장 10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들, 즉 말해서 족장들이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 놓으라고 했는데, 그때에 11지파는 족장들의 자기 사람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기록을 했고,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그 족장 지팡이에는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제사장 아론의 이름을 기록하였을 때에 모세가 그 12자루의 지팡이를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언약궤 앞에다가 세워 놓았는데, 이튿날 아침에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두령들,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된 지팡이는 그대로 마른 상태로 그대로 있었는데, 마른 지팡이가 똑같은 12자루였는데 단 한 자루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족장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이 새겨졌는데, 아론의 이름이 새겨졌던 그 지팡이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기 전에 과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린 이 사건을 우리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 정도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세상에 복음으로 전파를 시키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다른 족장들의 지팡이는 그 지팡이의 이름이 사람인 두령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그 족장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누구 이름이 기록되느냐?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는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세에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무로 된 지팡이는 인류 전체의 사람을 나무라고 하고 지팡이로 비유한 겁니다. 성경에 나무가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세상 심판 때에 일어날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는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지팡이가 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원리로 사람의 지식으로 가리키는 말이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를 못할 것이고,
아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지팡이만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아론은 기름 부음을 받고 무덤 속에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조금 후에 제가 아론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만 모세를 통해서 내게로 도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아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 나머지 족장들은 세상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로 세상적인 사람들의 지식으로 가리키는 말을 믿음으로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31,100절이 넘는 구절 속에는 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다 기준되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정말 수천 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그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하는데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결단코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사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우리들은 오늘날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게끔 말씀을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은 모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구약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 이걸 미리 기록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경 구절 구절마다 중복해서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구절 구절마다 이것을 또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나에게 이르시되 또 나에게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말씀하시되 하는 것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여호와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라는 단어의 말씀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원리를 또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제가 서두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다. 아론의 지팡이면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버젓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단순적인 원리를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아론의 지팡이를 깨달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대상의 사람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아론이 중요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약시대 때에 어린 아기 예수로 마리아 태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0살이 되실 때부터 정체를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론이라는 사람을 대신한 겁니다. 정말 모세의 형이 되는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든 없었든지 우리는 아론이라는 사람이 신약의 모습을 드러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론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대제사장인데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 초대 대제사장 아론이 누구냐? 이 세상의 인류 전체 중에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3일날 거듭나시는데 무덤 입구가 돌이 막혀가지고 임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의 아론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덤 안에서 상징적인 기름 부음의 성령을 받고 거듭나실 것이라는 것을 보이는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은 아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택한 영적인 대제사장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론은 정확하게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아론은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아론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지팡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익게 한다. 시편 23편 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지팡이가 뭐냐?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지팡이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팡이가 대신 성령의 말씀이 사람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론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지팡이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계 앞으로 가지고 오라는 것은 정거계는 누굽니까? 정거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거의 말씀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보세요. 아론의 지팡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만 하늘나라 정극의 앞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하는 것은, 도로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 나왔습니다.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추방이 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중에서 마지막 심판날 아론이 되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쫓겨 나왔던 아담의 후손들 중에 하늘나라로 다시 도로 들어갈 수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 우리 마음 지팡이 속에 세상 사람이 가리키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오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아론의 실체가 되신 성령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만 정거계가 되신 하나님 앞으로 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서울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신앙적인 박사 학위를 많이 받아도 그 속에 성령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진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서울대학 아니라 그 어떤 대학을 나와도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듣는 사람에게 이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의 역사는 죄를 가진 사람이 역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진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에게만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부하지 아니하여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목사님을 그 교회에 담임으로 받아들일 때 보면은 가장 먼저 여러 사람의 이력서를 받을 때에 가장 먼저 뭘 확인합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외국에 나가가지고 신학 박사를 몇 개를 받았느냐, 이런 것을 보고 기준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는 결단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성령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아론의 이름이 기록된 지팡이만 간직한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아론의 실체가 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고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불러다 들여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간직하겠다. 간직한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세상에서 생활할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어 성경이 가리키는 패역한 자는 마지막 심판날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은 다 패역한 자들입니다.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패역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패역해져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깨달아보면 예수님이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33살 때 무덤 안에서 3일날 새벽에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율법 아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패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패역하신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셨던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패역한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패역하면은 결론적으로 어디를 갑니까? 지옥 들어갑니다.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표징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내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날 나를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표징이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표징에 관하여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양피를 베는 할례 사건은 아브라함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덤 안에 숨겨져 있다가 무덤 입구에 가려져 있는 돌문을 남자의 양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돌문이 걷어치워지는 것과 남자의 양피가 잘라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정이 된다는 것은 언약의 표정이라는 것은 언약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심판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무덤 입구를 가려져 있는 돌문을 잘라버리고 열어버리고 바깥으로 살아나오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표정이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표정에 관하여 에스겔 20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정을 삼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토요일을 가리키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토요일 날짜가 우리에게 어떻게 표정이 됩니까? 표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 날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표정이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내 마음 안에 아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야 아론의 실체가 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내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원망은 사탄입니다. 내 마음 안에 선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던 사탄이 바깥으로 쫓겨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 계시면은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은 죽지만은 그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 계시는 분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표적이 돼가지고 내가 마지막 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 10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